전하겠습니다. 한 친구가 설교를 들을 때 오늘은 길겠네, 오늘은 짧겠네를 스스로 판단하는 자신을 회개한다라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저는 긴 쪽에 포함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안 그러고 싶지만 좀 예상을 더 만족시켜 드릴 것 같습니다. 오늘 편안하게 들으시고 잠이 오시면 주무셔도 되지만 중간에 나가는 건 안 됩니다. 야고보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도의 삶의 행위에 대한 강조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가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답게 때로는 과격하게 믿음의 행위를 참 많이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진리를 살아내는 능력, 성도로서 경건한 삶, 예수 제자의 삶, 실제를 잘 보여주는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이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경건한 삶 중에 말은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량을 말에 대해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오늘 읽은 3장뿐만 아니라 1장부터 말에 대해 야고보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주의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1장 26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혀에 제갈 물리지 않으면 경건까지 헛되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아무리 삶의 구제와 많은 섬김과 많은 주를 위한 헌신을 해도 내 삶에 말에 실수가 많으면 엄청 슬픈 일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것이 실감나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말 때문에 실수하고 무너지고 슬프고 또 상처 입히고 상처 당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이번 특기 때 말이 바뀌면 어떨까? 말이 성숙하면 어떨까? 얼마 전에 저에게 조금 많이 속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평생 정말 멋지게 잘 살아오셨는데, 한평생 멋지게 잘 농사 지으셨는데 잠시 병들고 잠시 벌레 먹었다고 속상해서 너무 과하게 스스로 저주하고 원망하고 자녀를 비난하고 악담을 쏟아내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속상함을 넘어서 무서웠습니다. 말대로 될까봐. 한 귀한 자매가 잠시 방황하는 시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뜻이 있기에 반드시 되고 또 되어지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교회 왔는데 그런데 너무 낯설어서 들어갈까 말까 하고 있는데 교회 앞에서 한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왜 이래 살쪘어? 근데 너무 그 순간에 부끄러워서 교회를 나갔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친구도 유사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가 늦어서 학교에서 밥도 못 먹고 버스 타고 막 뛰어서 달려왔는데 현관에서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선생님을 만났답니다. 이전. 근데 자신을 보시면서 하신 첫 마디가 화장이 이게 뭐야? 그 말에 너무 화가 나고 자신이 부정당하는 것 같았답니다. 예배 앉았지만 예배 자체가 은혜가 되지 못하고 그렇게 화를 내는 자신을 봤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한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형제입니다. 이전에 머리를 아주 많이 길었을 때 사람들이 너무 머리에 입을 대서 화가 나서 교회 오기 싫었다고, 또 평생 머리 한번 길러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그 소원 한번 너무 힘들다. 그리고 사람들이 머리를 보면서 머리 말하는 건 괜찮은데 삶까지 판단하는 게 속상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또 머리에 입된 사람으로서 근데 또 입장은 이해는 하는데 참 교회 들어왔는데 한 형제 옆에 한 자매가 살포시 어깨를 기대고 있는데
제가 너무 놀랐어요. 저 사귄다는 소리도 못 들었는데 저거를 성도들이 보면 어떡하고 저 부모님은 어떡하고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기 전에 떼놔야겠다 싶어서 뛰어갔는데 네, 어떤 남자친구에게 머리를 기대고 있는 모습이어서요. 네, 보는 사람 입장도 조금은 이해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한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속 썩이는 자녀보다 더 힘든 것은 그 일을 아는 체하고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말이 더 아프고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많은 분들을 통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마음에 쓰이는 일 그리고 고통스러운 일은 기도만 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은 하신 분들은 기억을 못합니다. 그러나 들은 이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참 많은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이번 가을 특히 1년의 농사를 결실하는 가을에 들어서며 어떤 열매를 거두고 싶을까? 말이 가장 안타까운 것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말의 성숙을 이루어서 우리 대흥교회가 더 성숙한 공동체로 나아가는데 이번 가을 특기에 말이 변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말의 영향력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왕이 요한과 시므온에게 말했습니다. 요한에게는 이 세상의 가장 소중한 것을 그리고 시므온에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을 찾아오라고 명했습니다. 그리고 시므온도 요한도 똑같은 것을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혀였습니다. 인간의 말, 인간의 혀,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동물 중에 말과 글을 가진 존재는 없습니다. 인간만이 하나님을 닮아서 말과 글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말로 천지창조를 이루셨습니다. 말의 권세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의 권세를 인간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은 선물이자 특권입니다. 인간도 말로 일하고 말로 교제하고 말로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배할 때 삶의 행위도 중요하지만 기도와 예배는 전적인 말의 영역입니다. 또 우리 다음 주 기도할 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내 영으로, 내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말을 할 때 여러분 어떤 말을 올려드리고 싶으십니까? 우리 사람 간의 관계도 말로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배교도 말로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도 말로 드리고 예배도 말로 하고 배교도 말로 합니다. 사람 간의 사랑도 말로 하고 사람들 간의 원수 지는 일도 말 때문에 생기고 말로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사람이 하루에 24시간 중에 5분의 1을 말하는 데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1년을 묶으면 책 100권의 분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말의 실수가 없기가 참 어렵습니다. 잠언은 말에 대해 우리에게 정말 많은 부분을 말해주는 책입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이런 말씀 있습니다. 같이 봅시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 이것이 혀에 달렸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혀의 건세가 크고 또 혀의 열매를 말한 대로의 삶을 자신이 가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뇌세포 230억 개가 있다고 하는데 이 중에 98%가 인간의 언어 중추에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신경 중추가 이야기하고 반응하는 대로 우리의 모든 뇌세포들이 영향을 받아 활동한답니다. 그렇다면 말은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어떤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말에 대해 가장 크게 반응하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이요. 말의 열매와 결과는 내게 돌아옵니다. 말은 나를 아프게도 하고 나를 살리기도 하고 말은 남을 죽이기도 하고 남을 살게도 합니다. 여러분 삶에서 내게 큰 힘이 되어줬던 말 언제 들어봤고 누구의 말이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누군가에게 큰 낙심을 받았던 말 언제 들었고 누가 해준 말이었습니까?
나부터 말의 영향력을 깊이 인식하고 살리는 말, 또 살게 하는 말, 나를 살리는 말을 해내는 그런 성숙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말의 사용법입니다. 중요한 말, 큰 영향을 가진 말, 중요한 건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말을 사용하는 걸 배워야 합니다. 잠언 15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때에 맞는 말을 할 줄 아는 것. 때에 맞는 말을 할 줄 모르면 분위기 파악 못한다, 상황 파악 못한다, 사람의 마음이 돌아서기도 하고 그 분위기를 깨기도 하고 관계를 깨기도 하고. 때에 맞는 말을 할 줄 아는 것, 그것은 엄청난 능력입니다. 사람은 입의 대답으로 기쁨도 얻고 슬픔도 얻고 또 말로 행복도 하고 불행도 하게 됩니다. 상처도 주고 말로 무너진 가정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진 공동체를 세워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타나면 좋은 말로 분위기가 살아나고 어떤 사람이 나타나면 나쁜 말로 분위기가 패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말, 우리의 말은 잘 사용되고 있습니까? 잠언 16장 24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이 봅시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선한 말을 꿀송이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선한 말이 마음에도 달고 뼈에도 양약, 우리의 건강에도 선한 말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말을 듣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나의 건강에 내 말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의 부드러움이, 말의 온유함이, 말의 따뜻함이 내 건강에 도움이 되고 내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말과 나의 건강,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이토록 중요한 말을 우리는 사용할 줄 아는가? 사용하기를 배웠는가? 사용하기를 훈련되었는가?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성도로서 절대 하면 안 되는 말. 그 말의 첫 번째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정말 하면 안 되는 말, 배워야 되는 말, 그것은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SNS가 발달되고 CCTV가 발달되어 거짓말이 들통나고 드러나고, 그렇게 말하기 이전에 우리의 말과 글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거짓말을 정말 싫어하십니다. 계시록 2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지옥에 들어갈 자들을 나열합니다. 심판의 대상을 말하고 무시무시한 죄를 나열할 때 포함되는 게 거짓말하는 자들도 포함됩니다. 흉악한 자, 살인한 자, 음행한 자, 점술가, 우상숭배자와 같은 급으로 취급당하는 것이 거짓말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짓말을 싫어하시고 거짓말하는 자를 살인하는 자와 동급으로 치부하시는지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부모님께서 내가 거짓말하는 것을 아셨을 때 나를 훈계하시고 징계하시고 꾸짖어 주시는 것, 지금 당장은 속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가르침이고 교훈이고 도움인 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거짓말을 마귀의 자녀의 행위라고까지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목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사단은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마치 자기 것처럼, 거짓말을 진실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그가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이게 사단의 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의 특징이 그것인데 우리가 거짓을 말할 때마다 사단의 자녀가 되고 사단의 동역자가 되고 사단의 동참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면역력이 떨어져야 공기 중에 있는 바이러스와 세균들이 우리를 침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공기 중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있고 또 때로는 환자분들과 같이 있는다 할지라도 내가 면역력이 강하면 괜찮습니다. 저는 면역력이 좀 강한 축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같이 사는 친구가 코로나에 걸리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있어도 저는 괜찮습니다. 그런 걸 보면 면역력이 좋은 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면역력이 떨어지면 조금만 그런 바이러스가 있어도 금세 병이 걸리고 아프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을 내 삶에 끌어들이면 영적인 면역력을 낮추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문 열어주는 것입니다. 사단의 통로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아무에게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침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거점이 되는 거짓을 내 삶에 가지게 될 때 사단은 문 열어놓은 면역력이 떨어진 곳으로 바이러스와 세균이 침투하듯이 사단은 문 열어놓은 그 통로로 들어와서 그 사람을 장악하고 그 사람을 자신의 소유로 삼고 견고한 진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정도야 뭐 하는 거짓말이 내게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치는지 알아야 합니다. 거짓말이란 사실과 다르고 꾸며 하는 말을 말합니다. 망어. 거짓말에 대한 표현들은 새빨간 거짓말, 터무니없는 거짓말, 입에 침도 안 바르고 하는 거짓말 밥 먹듯이 한다, 거짓말 자주 한다, 예사로 한다, 거짓말 보태다, 사실보다 과장한다, 이런 많은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짓말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남을 속이는 행위이고 양심을 속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절대 성도가 할 수 없는 말이 거짓말입니다. 신앙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그것에 아무 가책이 없다면, 그것이 이미 습관이 되었다면 우리는 진심으로 특별 기도회 때 또 상습적으로 하는 거짓말의 영역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 합니다. 거짓말은 나를 속이고 남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지만 결국 나를 죽이는 행위가 됩니다. 가장 큰 손해보게 하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말의 사용법에서 하면 안 되는 말은 부정적인 말입니다. 12정탐꾼에게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어떤 권세입니까? 말의 권세입니다. 보고 와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12정탐꾼에게 말의 권세가 주어졌는데 그들은 자기 말에 책임지지 못했습니다. 보고 왔는데 10명은 보고 와서 하나님의 뜻과 다른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2명은 하나님의 뜻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보고 온 그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는데 보고 와서 자기 뜻을 자기 해석을, 하나님이 말하는 권세를 주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과 동일한 말을 하라는, 그리고 그 말에 대한 하나님의 책임을 우리가 함께 져야 한다는 권세입니다. 그들은 보고 온 대로 그게 뭐가 거짓이에요? 라고 말하면 우리는 말의 권세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보고 온 대로 자기 생각을 말했고 결국 말한 대로 그 모든 결과를 당했습니다. 40년 동안 말한 대로 방황했고 1세대가 다 죽었고 파멸당했고 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대로, 그와 동조한 사람들은 그대로 되었고 그 10명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할 기회를 주셨을 때 그 말의 권세에 대해서 책임졌고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아서 보고 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한 그 2명, 오늘 찬양처럼 여호수아와 갈렙, 오늘 기도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정말 그들은 그 말의 결과를 먹었습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말, 그것은 부정적인 말,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다른 말입니다. 리더는 자기의 말에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과 다른 말을 할 때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는 책임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망하게 되는 것이지요. 긍정적인 말이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과 같은 말입니다. 무조건 좋게 말하는 말 아니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말의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자기식으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말해야 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말했고 하나님의 뜻에 아랑곳 없이 내 생각을 사람들이 좋아할 말을,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결국 그들은 자기 생각을 말했고 그리고 자기 반응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 말을 받아들였고 하나님이 분노하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이 말씀을 보고도 아직까지 보고 와서 말하라 해놓고서 보고 와서 말했는데 그 말에 벌 준다고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의 의도와 성경을 아직 하나님의 은혜로 읽지 못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말할 권세를 주셨다면 하나님은 그 속에서 당신의 뜻을 당신이 원하시는 말을 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해온 지가 벌써 2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참 어렵고 무섭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외로운 자리는 이 자리입니다. 말 한 번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일 무서운 게 뭔 줄 아십니까? 내가 설교를 만드는 것입니다. 설교 만드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책 몇 권 갖다 놓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 설교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되고 내 말이 되면 그 설교는 설교가 아니라 쓰레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말, 내 말을 하라고 나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뭘 말해야 될지 모를 때 책상에 엎드려서 밤새 졸다가 일어났다가 밤새 몸부림치다가 새벽 4시 반에 설교 준비한 적도 몇 번이나 있습니다. 뭘 해야 될지 몰라서 뭘 어떻게 그냥 아나운서면 편하죠. 원고 있고 전해야 될 사건들이 있고. 그러나 이것은 아나운서도 아니고 또한 내 강연장도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저만 그렇겠습니까? 목자님들 목장을 하십니다. 귀한 음식을 대접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리고 나서 목자의 입으로 모인 그들의 귀와 눈에 여러분이 하시는 말은 하나님과 동일한 말입니까? 또 우리 귀한 우리 교사님들 영화부 유치부 또 주일학교 중고등부 이 교사님들 그 일주일에 한 번 또 한 번밖에 없는 예배가 한 번밖에 못 드리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 아이들이 귀를 기울여 여러분의 입을 바라볼 때 여러분은 준비된 하나님의 말을 가지고 가십니까? 하나님은 말하는 자리에 우리를 세우셨다면 그 말이 긍정이라는 말은 무조건 좋게 나쁜 것도 좋게가 아니라 그건 세상이 하는 말이요. 긍정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같은 말,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말, 때로는 책망이 긍정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책망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살리겠다는 의도예요. 요나는 그걸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책망하기 싫다는 거예요. 왜? 그 부정이 긍정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렇게 말하면 살릴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해야 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에 대한 권세를 주셨다면 우리는 그 말에 대한 책임으로 하나님과 같은 말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의 말, 리더의 말, 하나님과 같은가? 그것이 긍정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긍정에는 긍정을, 하나님에는 부정에는 부정을, 같은 소리.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시고 말을 쓰실 때 그 말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가? 하나님 분노하시는 자리에 가서 괜찮아. 엘리가 두 아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도대로,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만큼 가르치지 못했어요. 그럼 안 돼. 그렇게 하지 마. 요 정도로 가르쳤어요. 하나님이 그것도 싫다 하셨어요. 그래서 극단이지만 하나님이 엘리의 가문을 이가봇 시키셨어요. 하나님과 같은 소리, 같은 용량, 같은 데시벨로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엘리는 그 시대의 제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엘리가 자식 키우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보고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데시벨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가 그걸 그렇게 못했어요. 그래서 아들들아 그러지 마라 라고 했고 하나님이 그 답답함을 결국 사무엘에게 푸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소리를 담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같은 말, 긍정의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에는 심판과 징계를, 하나님의 칭찬과 격려에는 하나님의 칭찬과 격려를
격려를, 성도의 말은 하나님의 같은 소리를 내는 데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거짓말과 또한 내 소리는 내면 안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말의 훈련법입니다. 빨리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너무 걱정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은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훈련되지 않으면 말은 제대로 쓸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다. 온전한 자.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말은 엘리오스, 온전한, 성숙한, 흠이 없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요,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수준이, 잘하는 수준도 아니고 그냥 말에 실수가 없는 수준이, 실수만 없어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라고 쓸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은 말에 실수도 많고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인간은 타락한 존재입니다. 타락한 존재에게 말이 타락된 것도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 타락되지 않도록, 말에 실수가 없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가까운 관계는 더욱 그렇습니다. 야고보서가 말의 중요성에 대해 세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말의 재갈, 배의 키, 산의 불에 대해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다, 이 비유 다 말의 파괴력, 파장력, 그 파워가 얼마나 큰지를 상징적으로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같이 말해주는 것이 훈련하라입니다. 훈련하라. 훈련시키라. 여러분, 말은요, 언어는 훈련받아야 됩니다. 혀를 어떻게 훈련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말의 재갈처럼 훈련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3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말의 재갈은 이런 것입니다. 말의 입에다가 가로로 저렇게 재갈을 물리고 거기에 고삐를 답니다. 그리고 그걸로 말을 조정합니다. 말은 힘이 센 짐승입니다. 그래서 절대 인간이 말을 제어하거나 조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말을 제어하고 조정할 수 없다면 말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말이 아무리 힘이 세도 그것은 인간에게 위협이 되지 말을 쓸 수 없는, 인간과 같이 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럼 결국 인간과 말은 죽이고 서로 죽이는 관계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에게 저 재갈을 물려서 고삐를 달면 이렇게 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의 콧뚜레를 뚫어서 고삐를 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사람은 말을 합니다. 아기 때 옹알이를 하고 그것이 언어로 발전되어 말이 됩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부터 말의 훈련을 받지 못하면 기분이 좋으면 좋게 막말하고 기분이 나쁘면 나쁘게 막말합니다. 그렇게 두면 안 됩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늦지 않았습니다. 말에 재갈을 물리듯 입술에 재갈을 물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입에 재갈을 물려달라고 기도하고 아프더라도 하나님께 재갈 물림을 당하고 하나님께 고삐 조임을 당해야 됩니다. 감정대로 말하고 다른 사람 함부로 디스하고, 요즘 분위기는 디스하는 분위기입니다. 디스하는 게 문화처럼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 다음 세대는 더더욱 그럽니다. 하나님 그거 싫어하십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누가 누구를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부모라 할지라도. 그런 나의 입에 재갈을 물려야 합니다. 다시. 욕하는 분 계십니까? 욕하는 분 계십니까? 제자비 전에 욕하는 분 계십니까? 욕은 욕설의 줄임말입니다. 욕설은 욕될 욕자에 말씀설자를 합친 단어입니다. 풀어서 말하면 누군가를 욕되게 하는 말, 모욕 주기 위해 일부러 하는 말, 모욕 주기 위해 만들어진 말, 그러니까 상처 주고 깎아내리려고 죽이려고 만든 말이 욕설입니다. 근데 이 욕설을 죽이기 위해서 만든 말을 계속 내가 쓴다는 건 첫째는 나를 죽이고 그리고 듣는 이들을 죽게 만듭니다.
혹시 제자 비전에 욕설하는 분 계십니까? 이 시간부터 제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욕설하는 그분은 그 욕설을 하는 그 수준으로 대해 드릴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욕설은 절대 안 됩니다. 습관으로 되셔서도 안 됩니다. 말을 훈련해야 됩니다. 말에 재갈을 물리듯이. 말에게 재갈은 말을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말이 사람과 함께하게 만들고 사람에게 쓰임받게 만들고 잘 훈련된 말은 멋진 명마가 되어서 오히려 사람보다 더 귀하게 존귀받습니다. 영국의 내셔널 갤러리에 갔을 때 정말 그 말을 그리는 한 분이 만든 명작이 있었습니다. 말 그림이었는데 너무 멋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 그림이 있는 그 배지를 이렇게 한국 돈으로 8,000원인가 7,000원인데 그걸 어떤 그림에도 물론 예수님 성화도 좀 죄송하지만 예수님 성화도 진짜 많이 보고 그랬는데 그런 성화들은 산 게 없는데 그 말 그림은 너무 멋있어가지고 사서 이렇게 배지를 이렇게 선물을 드려야 될 목회자들한테 말 그림을 이렇게 선물로 드렸는데 너무 멋있었습니다. 와, 저렇게 훈련된 명마가. 말에게 재갈은 아픕니다. 하지만 그렇게 훈련된 말은 멋진 명마가 되어서 그 가치를 바라게 됩니다. 막말하십니까? 맘대로 말하십니까? 왔다 갔다 말하고 계십니까? 우리 훈련합시다. 훈련됩시다. 한번 해봅시다. 하면 되죠. 하나님이 하신다면 멋진 명마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배의 키처럼 훈련하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야고보서 3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아무리 큰 배도 작은 키에게 조정당합니다. 워너 셀만의 성화입니다. 1950년 작품이라고 합니다. 키를 잡고 있지만 그 키 뒤에 예수님이 잡으시고 인생을 예수님께 드리자라는 그 의미를 담은 그림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혀, 이 키와 같습니다. 인생을 드리는데 좀 더 그것을 축소한다면 입술의 권세를, 입술의 사용권을 예수님께 드리고 입술을 예수님께 길들여지면 어떨까요? 거대한 배도 키 하나에 작동하듯이 우리가 말을, 내 입술의 사용권을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이 조정하게 한다면 우리 인생이 더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의 축복으로 넘치고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하늘나라의 아나운서가 되지 않을까요? 사람에게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말이 인생을 이끌어가고 우리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키가 배를 이끌어가듯이 말이 우리 삶을 이끕니다. 말의 사용권을 예수님께 드려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축복하시고 사용하시고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불과 같은 혀. 혀를 불에 의미합니다. 불과 같은 혀도 훈련하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계속 포기하지 말고 훈련하라는 말입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예, 이제 다 왔습니다. 네.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한 번 더, 목소리가 작아지는데 옆 사람 잠시 깨우시고 다 왔습니다. 한 페이지 남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혀는 불과 같고 악으로 가득 찬 세계와 같습니다. 혀는 몸의 한 부분이지만 온 몸을 더럽히고 우리의 생애를 불태우며 끝내는 혀 그 자체도 지옥불에 타고 맙니다. 혀를 불로 묘사합니다. 성경에 불로 묘사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성령이고 혀를 또 불에 그만큼 성령을 불로 묘사하는 만큼 혀를 불에 묘사한다는 건 혀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그러므로 정말 여러분 아무리 속상해도 하면 안 되는 말은 하면 안 됩니다. 예전에 제가 너무 와서 정말 예전에 한번 어떤 친구에게 꾸짖다가 제자비전에 초창기에 한 친구에게 정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나가! 근데 그 당시에 그때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정말 엄하게 제 마음을 책망하셨습니다. 네가 불렀어? 네 학교야? 네가 왜 나가라 말아 해? 정말 그렇게 엄하게 말씀하셔서 제가 그 자리에서 그 친구에게 무릎 꿇고 사과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나는 그 권세가 없습니다. 이 말은 내가 실수했어. 그러니까 이거는 취소할게.
그리고 다시 무릎 풀고, 그래서 네가 뭘 잘했단 말이야, 이렇게 다시 이제 훈계로, 어쨌든 훈계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훈계로 돌아왔던 적이 있습니다. 입술은 그만큼 강력하기 때문에 훈련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입술을, 말을 효로 설명하고 또 지옥의 불에 끌려간다고까지 말합니다.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입술을 훈련하는 게 쉽지 않구나, 참 부족하고 모자란 게 당연하구나, 위로가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입술을 훈련받으라고 말합니다. 부모님들이 아기들을 이제 가르치실 때 이렇게 특히 언어 훈련을 많이 시키시는 걸 봅니다. 감사합니다 해야지, 안녕하세요 해야지 하고 막 머리를 누르시고, 또 감사합니다 해야지 이렇게 가르치시는 걸 봅니다. 아이들에게 예쁜 말, 예쁜 태도를 가르치시는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훈련받고 예쁘게 자라, 예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아기들 중에 입을 말하는 데 쓰지 않고 무는 데 사용하는 친구들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훈육당하지 않으면 심각한 인격을 낳습니다. 왜냐하면 아기는 남이 아픈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심각성을 모르기에 아기가 입술로 죄를 짓는 나쁜 말도 가르쳐야 되지만, 문다면 그거는 아기에게 그게 얼마나 아픈지를 가르치기 위해 매로 가르쳐야 됩니다. 저는 자녀가 없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또 다른 모든 부모님들이 잘하시기 때문에 제가 관여할 아기를, 그런데 제가 아주 가까운 친족 중에 이제 결혼하여 아이를 낳은 분이 계십니다. 다른 건 다 잘하시는데 어린이집에서 누군가를 문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한두 번 전화했는데 그 한두 번이 그때였습니다. 전화해서 정말 부탁드려요, 그 친구가 잘 크기 위해서 때려주세요. 입술을, 누군가를 물 때 그 순간에 그 입술을 때려서 절대 입을 그렇게 쓰지 못하도록 엄하게 때려주세요. 그렇게 안 하시면 안 돼요. 너무나 잘 크길 원했기 때문에 그 남동생의 자녀에게 제가 전화해서 때려주세요. 진짜 때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희한하게, 참 희한하게 그렇게 물론 때렸어요. 그러나 충족하게, 제가 아까 말했죠, 데시벨이 같도록 정말 그렇게 했을 때 그 다음부터 그게 사라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정말 입술을 하나님 앞에 예쁘도록 그렇게 가르치지 못하면 부모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그 입이, 그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쁘게 구축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신도 그렇습니다. 성경은 입술을 지옥의 불이라고까지 말한다면 우리는 입을 무는 데도 쓰지도 말고 나쁜 데도 쓰지도 말고 정말 바로 사용하는데 힘들더라도 훈련해야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은 곧 나입니다. 말이 나의 모습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내 인생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성도의 신앙의 삶에 말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은 내게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유대인 속담에 돌아오지 않는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쏘아버린 화살, 흘러간 세월, 뱉어버린 말. 최근 차인표 씨가 책을 썼는데 옥스퍼드 대학의 필수 도서가 되었고 한국학과 교재로 선정되었다는 뉴스를 보았고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10년 동안 썼다고 합니다. 그 10년 동안 그 또 초보 작가가 10년 동안 한 책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쓸 수 있었냐는 그 질문에 한 사람이면 됩니다. 한 사람만 나를 응원해주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였고 또 그의 어머니였다고 말합니다. 내가 하는 말, 내 말 때문에 누군가가 살아나고 있습니까? 나는 누군가를 세우는데 내 입술이 쓰임받고 있습니까? 내 말은 사람들 듣기엔 어떻고 하나님 듣기에는 어떠실까요? 이번 특기에 말부터 바꿔보면 참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당신은 될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대를 받고 있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대흥교회는 잘 될 것입니다. 통일한국의 부흥의 진원지가 될 것입니다.
대흥교회의 다음 세대가 통일한국을 이끌어가고 열방의 멋진 인재로 하나님 앞에 파송당하고 쓰임받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합시다. 이번 특별 기도회의 주인공은 당신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될까요?